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교회 보내는 권면 시리즈 내용 가운데 제65장과 제6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벗을 것, 두 번째는 입을 것, 세 번째는 할 것에 대해서입니다. 벗는 것은 자기를 정죄하거나 또 미루는 신앙, 또는 입을 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깨어있는 산 믿음,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거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5장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천사입니다. 이 서론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휘장이 거두어질 때 드러나는 대쟁투입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이 3장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제 그러면서 2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사탄이 나와요. 그런데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인류의 어떤 면에서 이제 대표자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 여호와 앞에 서게 된 사람과 여호와의 천사와 또 사탄, 이런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만일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 사이에서 인류의 구속에 관하여 전개되고 있는 대쟁투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제 휘장이 거두어지고 선하게 펼쳐지는 여호와와 그의 천사와 사단과 악한 천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대쟁투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엄숙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엄숙해지고 그들은 겸손해지고 온 하늘이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는 이런 휘장이 거쳐지는,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를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엄숙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상을 통하여서 보게 된 이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여호수아와 이 사자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이 이상 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비난하게 되는 이 사단의 모습이 나오고,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늘 정죄하고 이 참소하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입혀주시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은 교회에 대해서 이어지는 소제목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쟁투, 여기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이 대쟁투는 악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각 영혼들과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놓고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 침례받은 모든 이 성도들에게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비난은 순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적이 때문에 생긴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남은 자손들을 그분에게서 빼앗고자 활동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열렬히 구하는 자들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제시하고 심지어 그들의 가장 훌륭하고 간합될 만한 봉사까지도 타락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이루신 일, 이루시고 계시는 일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책망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라고 명하시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인간의 법령에 복종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박탈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척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인정하시며 그에게 더러운 옷을 제하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를 위한 의로 받아들이고 간구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탄의 최후의 참소까지도 거룩한 중보자의 음성을 통하여 무찔러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어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잊지 말고 끝까지 구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거룩한 중보자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렸다. 그들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손바닥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졌다고요? 제 이름. 네, 성시영, 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 우리의 성벽이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서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겠지만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덮임이라고 하는 그 다음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멸시받은 남은 자들은 더 이상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저항해 왔고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간계에서 영원히 안전해진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덮임받은 사람으로 하늘 본향에 입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은 자들은 용서받고 간합되었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 정한 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그들은 왕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행해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한 무리로 부르신 이후에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의 입혀주시는 그러한 전가해 주시는 의에 따라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함께 이르러야 할 이들을 위하여 영적인 그러한 중보와 그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정한간이 씌워진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귀한 인이,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지고 그렇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구원받은 이들의 그러한 노래를,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스가랴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있고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이 정죄하는 그 가운데에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한간을 씌우시며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스가랴 3장에 이어서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고, 이사야 61장 10절을 통하여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그래서 의가 전가되어지고 또 부여되어지는 의를 통하여 계속적인 칭의와 성화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부터 11절에서는 마지막 시대, 사탄이 남은 교회, 남은 성도들을 위하여 참소하며 그렇게 정죄하고 핍박하려 할 때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로 그들을 이기게 되는 이 남은 교회, 남은 성도들의 승리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의의 옷을 입은 자에게 은혜 안에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따르는 삶이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양한 문화, 지역, 세대에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르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그분의 의의 옷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간구하는 자에게 정말 제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결정적인 것은 자신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준비된 의의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의 멍에를 풀 때 생기는 삶의 열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군가에게 정말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에 이게 참 풀리지 않은 그런 숙제들이 있죠.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는
살면서 얽히게 된 그런 관계 가운데 죽음 직전에 또는 삶의 큰 고비를 만났을 때 이런 용서를 통하여 서로 그와 같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용서를 통하여 이르러오는 그런 삶의 변화들을 통해 보면 어떤 분들은 암에서도 정말 실제적으로 잘 이렇게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과 이런 건강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건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것이 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은혜 안에 순종의 삶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중보기도로 또한 탄원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복적 관계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죠? 사탄은 정죄하고 여호와께서는 변호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변호해주고 보좌의 그러한 설언을 기억하면서 회개로 걷고 복음으로 입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맨 마지막 66장 내용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론 내용으로 본향을 향한 각성의 나팔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화이트부인의 이 글을 담고 있으면서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최근 성령께서는 밤 시간에 만일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믿는 것만큼 신속하다면 과거에 해온 것보다 더욱 활발하게 사람들 앞에 진리를 제시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 주셨다. 여러분, 세계의 종말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화이트부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서 전에 없이 열심으로 복음의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주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화이트부인의 시대 그 이상으로 정말 하늘 나라가 임박한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깨어 준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미국의 위대하신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율법을 깨트린 일 때문에 대면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제정자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대면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율법을 깨트린 일 때문에 대면해야만 한다. 범법에서 순종으로 돌아온 자들만이 용서와 평안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지진과 폭풍, 불과 홍수로 말미암는 이러한 파괴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재난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을 각성시켜서 저희에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일으키고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는 종말에 가까웠음을 그토록 명백하게 말하여주는 시대의 징조의 성취를 무시하지 않도록 나는 그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많은 저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한 자들이 미국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쓰라린 통곡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저희는 거의 여름의 뜨거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름이 다하면 무엇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추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름이 다하고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내가 깨어서 왜 준비하지 못했나, 그렇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나 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통곡으로 이야기할 이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난의 소식이 다가올 때 깨어 분별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승리의 약속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난처한 일들이 증가할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자.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표준을 낮추지 말고 믿음을 주장하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중에 그것을 높이 쳐들도록 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준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께서 정말 믿음의 완성자 또한 되셔서 우리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승리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일한다면 옛 황폐한 곳들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 앞에 기회의 문을 여실 것이다. 주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그 충성스러운 종들 위에 최후의 승리의 인을 치시기까지 그들은 계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시기 전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계시겠죠?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우리가 일한다면 황폐한 곳들을 재건하는 일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들 위에 최후의 승리의 인을 치시기까지 그들은 계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경험을 오늘 또 앞으로 최후의 승리까지 이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곳에서 하나의 큰 운동, 곧 부흥사업이 진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대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지금은 빛을 전달하는 것과 행동을 요청하는 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하셔서 감동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남은 무리 남은 교회를 두고 계십니다. 지금도 대열을 갖추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일어났던 이 작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이야기를 통해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공식 보도에 따르면 한 20만 넘게, 어떤 보도에 따르면 30만 명 이상이 침례받고 신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배나 늘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위하여 이벤트로 전도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지막 때 성령의 약속을 간구하면서 간절하게 연합하며 기도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대규모의 전도회가 있게 되었고 정말 대규모의 심리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 이렇게 재림교회 뉴스지에 가지고 실린 그 사진을 좀 옮겨보았는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2024년 5월 11일에 파푸아 뉴기니 전도회 마치는 안식일에 이 엘라비치라고 하는 곳, 이 몰레스비 항구의 엘라비치라고 하는 곳에서 5,000명이 함께 단체 침례식을 받는 장면입니다. 5,000명. 48명 이상의 목사님이
5,000명 이상의 침례자를 위하여 침례식을 동시에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흥의 운동에 함께 가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연합된 헌신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침내 또한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충실한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경험을 통하여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깨달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믿는 바 모든 일에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심판에 대비한다면 그대들은 평강 가운데 그를 대면하는 자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이 될까요? 가장 쓰라린 경험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복의 풍성한 조수만이 흘러나올 것이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 물결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여러분, 광활한 정말 오대양 그 넓은 바다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의 감동의 그러한 물줄기가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는 고통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구속받은 자들의 집에서는 눈물과 장례 행렬과 곡성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충실한 자가 받을 보상,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수고하신 것을 정말 만족히 여기시는 그 기쁨에 먼저 이렇게 임하게 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또한 함께 수고한 것을 통하여 영혼의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와 확신으로 찬 이 고별의 말, 이 화이트 부인이 그의 이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이 말을 함께 나누며 이 교회에 보내는 권면 내용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길 원하고 간직하게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호소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이 영적인 경주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보호의 손길로 섭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맞으시죠? 아멘. 그분께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머지않아 우리의 경주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마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먼저 그 고난의 길, 연약한 육신의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온 이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며 하늘의 영원한 유업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근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20절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속히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상해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재림의 징조와 함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재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준비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21장 28절을 통해서도 너희 구속이 가까웠으니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사명을 끝까지 또 인내하며 열매를 거두라고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8절에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굳게 하며 주의 강림이 가까우며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도록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림의 임박성,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뤄가시는 구원의 사역이 정말 놀랍게 부응되어지는 가운데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이 파푸아뉴기니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대총회에서도 이와 같은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와 같은 대규모의 전도회와 침례 그리고 양육, 정착을 위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시게 되었고, 북아태 지회에서도 올해 라우드 보이스 2025 크게 외치라 2025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북아태 지회 내에 전역에서 2025년도에 2025개의 전도회를 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2250명의 침례자를 이렇게 목표로 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양육하며 또 관계 맺고 또 필요한 여러 일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대륙과 세대에서 복음의 급속한 확산, 침례, 제자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경험에 함께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아윌고 내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림의 소망이 기쁨, 인내, 기도의 습관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복력을 높여준다라고 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시련에 마치제와 같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 준비하는 순종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표준을 낮추지 말고 주님 뜻 안에서 표준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서 시작되는 깨어남이 나와 가족, 성도와 이웃의 영혼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함께 그러한 삶을 살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천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 벗을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탄이 주는 그러한 정죄와 또는 더러움 또는 미루는,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용서받은 자로서의 또한 대제사장으로 또 여호수아가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함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며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가 더욱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내용처럼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처럼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기쁨에 영원한 그러한 상급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